오늘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공과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날개 없는 거미가 4.5km의 상공까지 몸을 띄워서 수백 킬로를 날아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날개도 없는 거미가 그렇게 수백 킬로를 날아갈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것에 대해서 이 베를린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한 결과 그 거미들은 새로운 터전을 향한 소망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수백 킬로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거미가 한 번에 낳는 알의 숫자는 100에서 1300개인데 부화한 그 새끼 거미가 모두 한 곳에서 거미줄을 친다고 한다면 다 굶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 거미들은 생존을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거미줄을 길게 뽑아서 바람결에 날려서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비행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날개 없는 작은 거미도 소망을 품고 날아보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가장 뛰어난 인간은 위로부터 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구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거짓 지혜의 소산이고,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하고 총명 있다고 하는 거짓 지혜는 제약과 무지를 갖고 오지만 참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말하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진 자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므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화평을 심어서 화평을 거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지혜와 총명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을 갖다 주느냐? 첫째로 구원과 영생을 갖다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놀랍고도 오묘합니다. 그거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모세에게 말하지요. 너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올려놓아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음을 면하고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믿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아났지만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놋뱀이 뭘 나를 살리겠어 하고서 안 쳐다본 사람은 그대로 죽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는 자마다 천국을 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장 쉬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참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구원과 영생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참된 생명을 얻는 자는 가장 먼저 예수 믿고 나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화평을 얻게 되고 감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입술의 고백이 감사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족해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기쁨이 오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만족하고 살아가면 고마움이 됩니다. 우리는 결핍의식에 빠지지 말고 풍부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소망이 있는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를 바라봄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느 분이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에서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다세대 집으로 들어갔어요. 1층에서 4층까지 걸어서 올라가려고 계단수를 세어보니까 50개가 넘었습니다. 어느 날은 3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날도 있었고, 일이 좀 많은 날은 한 5번, 6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분은 이런 집으로밖에 이사를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할 때, 남편이 무능해서 이런 집에 살게 되었으니까 남편의 원망이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생각을 고쳐먹고 회개했어요. 남편이 나를 이렇게 못 사는 대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계단이 내 수련장이 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 계단도 나를 내려놓는 훈련장으로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그 계단을 한 발 한 발 올릴 때마다 이곳이 천국의 계단이야.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계단을 다 올라서 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수고했어. 이제는 쉬어.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다리 힘이 약해질까 봐 다리 운동을 시키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리 운동 시키셔서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망을 감사로 바꿨어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는 원망을 몰아내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속 썩이는 자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잘 되는 축복이 있잖아요. 돈 못 벌어오는 남편 때문에 계단 높은 곳에 올라다닌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우리 남편 앞으로 하나님 잘 믿어서 복 주실 거야. 기도를 바꾸시고 마음을 바꾸시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밥 묻어먹잖아. 이런 생각하시면 불평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남편 역시도 아내가 있으면 내가 어려운 일 겪고 있지만 내가 아내한테 얘기라도 할 수 있잖아. 너무 감사하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선한 입술과 행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위로부터 온 지혜를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모든 환경을 은혜로 받으시고 감사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신앙으로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를 먼저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주가 어떻게 탄생되는지 알지요? 진주는 조개에 조그만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가 아파갖고 그 모래 때문에 아픔을 겪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다가 거기에서 애기 나오면서 굳어지면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픔을 통해서 진주로 만드시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한 길이구나.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이 있는 참된 소망과 평안이 있는 믿음 생활이 위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행실이 선한 행실로 의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는 항상 우리들에게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요. 너희가 이제 이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을 건너는 그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그 강을 가르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3일 전부터 성결하라. 성결하게 시켜라. 너희의 몸을 닦고 옷을 빨아 입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먼저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백성들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요단이 물이 창일하게 넘쳤지만 그 요단강을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결함이 없는 상태를 성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으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선한 양심을 먼저 가져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선한 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양심이 그대로 있으면, 죄가 그대로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결해야 되고, 화평은 뭡니까? 화평은 참된 지혜는 온유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화평을 가져와요. 남을 존경하고 남의 편에 먼저 생각해보고 남이 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면 화평을 가져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관용은 상대방이 논리에 대해서 논쟁을 일삼거나 화를 내지 않는 성품이 관용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관용을 가지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 사람과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때가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마음을 넓히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를 많이 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양수는 뭐냐?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양순이에요. 긍휼은 뭡니까? 남의 비참한 형편에 대한 동정과 실제적인 도움을 베푸는 것이 긍휼이에요.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편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 판단하는 것이 편벽이에요. 그런 것을 없애고 거짓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이웃을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가 열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함에서 오는 평화로움이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툼과 분열을 치유하고 노력하는 것은 장차 받을 상급을 쌓는 삶이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와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지혜를 얻은 자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은 자들은 하늘에 속한 귀한 것들을 얻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평안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은혜를 베푸시는 하늘나라의 의를 위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참 지혜를 주셔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게 하셔서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주님의 모습 있는 믿음 생활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